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구리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날 가장 이제 1년 동안 기다렸던 날이었죠. 왜냐? 가장 먹고 싶었던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유일하게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미국 와 보니까 바나나가 그냥 집에 사놓고 썩어가지고 버렸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거는 고급 음식이었죠. 바나나를 먹고 싶어도 비싸서 사 먹지 못하고 그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그 바나나를 어린이날만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러면 이제 주로 그럽니다. 어린이날 지나가지고 학교 모였을 때 친구들끼리 야 너 바나나 먹었니?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진짜 어린이날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겨야 되냐? 그게 답니다. 그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직을 심겨야겠죠. 오직을 심기려고 하는데 이제 오직을 심기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특히 우리 자녀들이요 자신을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셋업이 되어 있냐면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세상을 이길 수 없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도록 이미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에 치우치는 겁니다. 이걸 못 이기니까 사람들이요 갈등을 못 이깁니다. 시험을 못 이기고 위기를 못 이깁니다. 어려움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건 다른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와서 어떻게 되냐 시달리다가 귀신 들립니다. 또 누구는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살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한 번씩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끊어야겠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 문제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지켜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면 피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영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야 야 이게 배후의 사단이었구나, 야 이건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게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 못 이깁니다. 사람들이 좀 성공하면 자기가 승리하고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인 겁니다. 육신적인 부분의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해가지고 막 성공을 했다. 세상은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이 그게 진정한 성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성공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예배 때 누리고 정식기도 때 누려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성공의 비밀을 남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참 전도가 성공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휩쓸려서, 그렇죠? 조금 더더욱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더더욱 나라는 것에 빠져들고, 더더욱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설명했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왔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자기만의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는 뭡니까? 사단의 망대를 자꾸 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일로 가면, 야, 저쪽 가면 이 독사들이 많아. 그럼 안 가면 되잖아, 알고 있으면. 모릅니다. 이쪽 길에 독사가 많다는 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릴 확률이 꽤 높습니다, 독사한테.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행여 당한다고 할지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래 가면 죽는 길이구나, 이거. 알고는 있어야 사건과 일이 터질 때,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돌아서야겠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요, 이거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저것들 때문에 그렇구나.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모든 육신적으로 보여서요, 사람이 미워지고 어떤 상황을 내가 자꾸 피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 안에 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발견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을 외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 감옥의 간수장이 바울한테 와서 질문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바울이요, 명확하게 답을 준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듣고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그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증명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믿겨져야 돼요. 그걸 우리가 요새 393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9가지 축복으로 3가지 초월, 3가지 생명, 3가지 전무후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듣기 때문에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믿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겨질 때 오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마귀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야, 꼭 그것만 해. 야, 사람이 어떻게 꼭 그것만 하겠냐. 먹고 살아야지, 성공도 해야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지.
여러 가지를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누구 욕을 하더라고요. 에이,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다른 사람도 와서 또 그래. 누가 어쩌고 에이,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또 와서 얘기하니까 진짜인가? 그런 거지, 사람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분명한 말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말 몇 번 들으면요, 맞나? 하고 그거 따라갑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리고 매일 정시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나에게 선포해야 돼. 야, 오직이야. 딴 거 하지 마, 오직이야. 왜? 이게 끊어지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터졌냐? 바로 그겁니다. 왜 아담에게 공격을 안 하고 하와에게 먼저 공격을 했을까요? 하와가 아마 아담보다 언약을 더 많이 놓치고 있었는가 봐. 그러니 약한 하와를 이 뱀이 공격을 합니다. 어서 공격하니까 희한하죠. 바로 넘어가 버렸어. 며칠 막 이 성경에 이 뱀이, 사단이 뱀을 통하여 하와를 공격하는데 3년이 걸렸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위로가 될 텐데, 가가지고 몇 마디 툭툭 던지니까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그래? 그러더니 바로 따먹어 버렸어. 더 놀라는 거는 그걸 가져가가 따가지고 남편을 주니까 얘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야,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언약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주일마다 와서 말씀 듣고 수요일도 말씀 듣고 금요일도 말씀 듣고 매일 정시기도 좀 하는 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이미 세상 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사단의 인도, 세상의 인도,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갈등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갈등을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 이 갈등은 배후에 뭐가 있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 기도를 안 하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냐? 자기 생각 속에 파묻혀야 돼요. 갈등을 못 이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없죠. 말씀으로 인도를 못 받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가 없지. 그러니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계속 내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사로잡혀 보셨습니까? 제가 자꾸 말하죠.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못 빠져나온다니까. 생각이 딱 한 번 머릿속에 들어오면요, 이 생각이 나를 24시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계속 생각해야 돼. 대학교 때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많이 걸어다녔어요. 이렇게 걸어다니고 힘들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렇게. 그죠? 공부한다고 집에 앉아 있다가 안 된다. 도서실 가야 돼. 도서실 갔다가 앉았다가 안 되네. 이거 딴 데 갔다가 막 계속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4년 졸업을 했더라고요. 못 한다니까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마귀가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뭡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야. 맞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언약 붙잡고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 오늘 지금 세상의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일본에 보면 첫 번째로 세상의 현실이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이미 마귀가 장악을 해버렸어요. 이미 마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던 모든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신분을 뒤바꿔 놔버렸어요. 자기 아버지를 뒤바꿔 놔버렸어요. 주인을 뒤바꿔 놔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사건이 터진데 뭡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어떻게 지배합니까? 생각,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얘기하죠.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악한 생각을 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악한 삶이고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 그게 악한 생각입니다.
뭐 누구를 죽여야만 악한 게 아니고 뭘 훔쳐야만 악한 게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이 악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약 놓치니까 악하게 돼버려, 바로 마귀자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말씀 붙잡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재앙, 저주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을 할 수 있다면 이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할 수 있다면 이건 다른 거예요. 그죠?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냐? 정말 기도하고 있냐? 기도가 뭔지 뭘로 알고 있냐는 거지. 여러분, 우리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 그걸 모르도록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너를 위해 살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주를 위하여, 그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나야. 바벨탑을 쌓는다는 건 뭡니까? 나 중심으로 살라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얘기하면서 너 기분 나빠? 때려쳐버려.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내 중심인 겁니다. 야, 열받지? 야, 그만둬. 하기 싫지? 야, 하지 마. 근데 참 미안하죠. 세상 것은 우리가요, 하기 싫어도 합니다. 그게 노예된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인이야. 예? 그래서 하기 싫은 건 안 해. 자유인이 되면 안 해? 하는데 세상한테는 노예라. 그러면 뭡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너무 힘든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세상이 야 이리 와 그러면 가야 돼. 우리가 마귀가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로마서 8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묶여있는 사람은 압니다. 시달려 본 사람은 야, 그 시달리면서 해결받는 길이 있어. 그러면 귀가 번쩍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야, 밥 먹을래? 그러면 눈이 번쩍 뜨죠, 이렇게. 배고픈데 누가 와가지고 야, 김밥 먹을래? 그러면 어이구, 뭐 땡큐지. 배고프지 않은 사람한테 야, 김밥 먹을래? 아, 나 김밥은 별로야. 그죠? 왜? 배가 덜 고팠어. 배가 고프면요, 뭐 김밥이고 뭐고 준다 그러면 막 땡큐고 뭐 다 받아 먹지.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도록 이미 세상은 세팅이 되어 있다고 말해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봐야 돼요. 그렇죠? 또 어떻게 세팅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고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도록 세팅해놓고 여러분을 자꾸 찾아갑니다. 사건을 터뜨려, 이 일을 터뜨려서, 그죠? 그 사건과 일들 속에 갈등에 빠지게 만듭니다. 위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답이 없으니까 갈등해야 돼. 답이 없으니까 위기 속에 있어요. 망해야 되는 겁니다.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데 피할 길이 없어. 여러분, 길 가고 있는데 비가 와요. 우산이 있으면 되잖아. 그럼 우산 쓰면 그 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비가 온다. 차 속에 들어가면 되잖아. 내가 차 있으면. 그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데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비가 오면 우산을 피면 되는데 이 재앙은요, 우산을 펴도 이 재앙을 내가 막아. 그렇죠? 이 재앙은 우산 핀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답을 가지면 이 답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죠. 꼭 가서 이야기만 해주면 됩니다. 야, 오직이야. 예수 믿으면 돼. 그래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 가운데 여러 번 하셨잖아요. 이렇게. 옛날 얘기인 거죠. 옛날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어느 여자가 결혼해 잘 살고 있는데 엄마가 점을 본 거야. 점을 봤는데 올해 10월 달에 죽는다고 점을 봤대. 이렇게.
그래가 딸내미한테 얘기하니까 딸내미가 그 얘기를 듣고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가 10월 달에 나 죽는데. 그러니까 막 소리 지면서 어이 왜 그딴 그래 가지고 막 서울에서 점을 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부산에 살고 있는 거죠. 그 뭐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 점쟁이한테 야, 부산 점쟁이를 찾아가자 해야지. 부산 점쟁이를 찾아갔더니만 부산 점쟁이가 너 10월 달에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막 벌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구멍가게에 라면을 사러 갔지. 라면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 임마누엘교회 김평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전직 무당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분이 이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러더래. 처자 예수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왜냐 지금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 뭐 어떻게 되지 뭐 구원받고 사는 거지 말이야. 그때부터 여자가 어떻게 돼야 되냐고. 그 이분이 예배 오라고 수예배 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 듣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답니다. 이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우울증이 옵니다. 공황장애가 와요. 많은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오는지 몰라요. 늘 불안해하고 성공에 대한 불안함, 성공한 걸 뺏길까 하는 그 불안함, 그렇죠?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고 영접하면 돼. 이걸 증거해서 이 사람들이 믿고 영접하고 회복되어지는 걸 체험한다면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그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괴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뭡니까?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죠. 알고 봤더니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싹 다 마귀 자녀로 세팅되어 있어. 그죠? 그러니 마귀의 노예, 마귀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에베소 2장 2절에 이 흑암이요 세상 풍속을 파고들은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파고들어서 모든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그죠? 세상 문화, BTS 그러면 애들 난리인 거예요 지금. 뭐 음악 하는 사람 뜨고 그러면 난리입니다.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마귀가 그걸 사용한다고 말인 거예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음악, 체육, 예능, 미술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영적 문제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나니 마귀를 따를 수밖에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문화에 빠져가지고 문화에 개입 이게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고민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주일날은 저 체육관 문을 좀 닫으면 어떨까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랩런트리 와서 노는 건 좋은데 예배드리러 가서 막 놀고다 그 다음에 또 와서 예배 이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된다니까 지금 고민입니다. 아이들 쉬는 시간마다 앉아가지고 계속 전화 게임하고 막 하는데 저 어떻게 할까? 전화기를 뺏어야 되나? 뺏는 것도 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뺏어야 되나? 누군가 나서 뺏으면 하지 마세요 그럴 텐데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 내가 자꾸만 참 갈등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후대를 놓고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놓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땐 우리는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면 다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보면 막 교회 뛰어다니는 애들 보면 뛰지 마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못하는데 교회 와서 마음대로 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로 와서 뛰어놀면 돼. 그거 뭐. 근데 뭡니까? 적어도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더 예의 범죄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마라, 무조건 예의 범죄를 지켜라, 그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영적인 부분이 전달되면 또 애들이 삶이 안 돼. 삶이 되려면 또 영적인 부분을 또 몰라. 아이, 갈등이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렘넌트 키울 때 정확히 알고 키워야 됩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영적 사실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걸 도와주면서 뭡니까? 세상에서 삶을 배우고 있잖아. 그 삶을 그대로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살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죠? 그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린 그 미래가 그닥 밝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사도행전 25장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 악행을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서 악한 행동을 쉬지 않고 있어요. 즉 뭡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이렇게 호의를 막 베푼 이유는 뭐냐?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우리 앞전에 나왔죠? 이게 지금 2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나는 물도 먹지 않고 밥도 아무것도 먹지 않게 이런 사람들 생겨났는데, 그런 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사회와 세상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고 복음 믿고 있는 자들을 자꾸만 이렇게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죠? 멸시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지도록 이렇게 지금 세상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여야 됩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공부에만, 우리 자녀를 성공에만 놔두겠냐 말이에요. 이걸 안다면 여러분 뭡니까? 야, 우리 애들 영적인 이 사실을 알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게 가장 우선이 되는 겁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건 어떻게 합니까? 교회 하러 와가지고 이게 아이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은데 우리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세상 것 막 살다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말씀 듣고 사람이 변한다고요? 착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안 변한다니까요. 왜냐? 이미 세상 것이 각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각인된 이것을 뒤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오직을 붙잡고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 능력이 뭡니까? 만물이 복종해야 될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를 때 만물이 복종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걸 체험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입던 그 앞치마, 이걸 가져가서 아픈 사람한테 대니까 아픈 사람이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이게 뭡니까? 바울이 정확히 안 거예요. 야, 이 정도 알면 뭐. 그럼 옷 팔면 대박 나는 거지, 진짜. 병원이 필요 없어. 왜 다. 바울이 입었던 그 앞치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정도로 바울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하자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야, 여지껏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 해서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 예수를 부르자는 거예요. 내 문제와 갈등과 우리 후대들과 가정과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과 위기, 재앙 보면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예수 이름 부르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바울을 죽이려고요, 뭡니까? 온갖 악행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 권력을 사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세상 나가죠. 세상에 여러분 자녀 성공하기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성공과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돕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도우려고 해도 어느 순간 틀어지면요, 세상은 우리의 적이 되는 겁니다.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여러분 어느 날 사람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낙심하고요, 절망에 빠질 겁니다. 내가 믿었던 만큼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따랐던 만큼 뭡니까? 회의감을 느껴서요, 방황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이 싸웠어. 기분 나빠가지고. 옆 사람 이사를 가버렸어. 슬픕니까? 듣고 계세요? 옆집 사람이 막 대판 먹기 뭔 일이 생겨가지고 짐을 싸고 딱 타주로 이사 가버렸어. 슬픕니까,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 옆집 사람이라. 그죠? 옆집 사람이 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엄마랑 아빠랑 싸웠다고 집 나가버렸어. 안 슬픕니까? 안 찼습니까? 이것들 어디 갔지? 이것들 뭐 하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정확히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다 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현실이라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바울을 죽일 수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거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그냥 왔다가 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일은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왔다 말씀을 듣고 말씀 듣으니까 집에 가. 여러분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가셔야 돼요. 진짜 정말 이 말씀 이해를 못했다면요, 예배 끝나면 나가지 말고 한번 보시고 기도하고 포럼하면서 또 확인되어지고 계속 주일날은 하루 종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거 안 되고 나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방황합니다. 뭔가에 자꾸만 내가 이끌려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다. 전도와 성교 붙잡는다. 정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붙잡고요, 우리 성도 살리고 237 살리고 우리 후대 살려야겠다, 이걸 딱 붙잡으면요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능한 손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치는 순간 뭡니까? 자녀들이 방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황을 해야 돼. 갈등을 해야 돼. 시답지 않은 별 아무 쓸데없는 일 가지고요 방황을 하고 갈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갈등에서 못 빠져나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생기죠. 갈등 생깁니다. 근데 뭡니까? 이게 조금 놓고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짜고 흑암을 꺾으면요 이 생각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버틸 수 있는 흑암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 뭡니까? 계속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데 안 믿는 거야. 부르면서 속으로는 분노와 이거를 억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마귀한테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만큼은, 그 갈등에 대해서만큼은 마귀가 부를 때마다 네! 하고 쫓아가야 돼. 여러분 꺾어야 됩니다. 진짜 조금만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요, 이거는 치유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왔다, 문제가 왔다, 정말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소경 바디메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그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절대 죽이지 못해. 7절 보니까요, 그가 나오매, 바울이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요거 죽이려고 막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하는데 아무도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 그렇죠? 왜입니까? 진실이 아니니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질 않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기서 죽을 수가 없는 거야. 또 죽을 계획이라면 하나님 데려가시겠지. 그건 뭐 하나님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은 죽을 수가 없어. 왜죠?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이 로마라는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가는 길에 끊임없는 갈등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놈 저놈 와가지고 이놈 치고 저놈이 치고 가고 발로 차고 끌고 가고 침 뱉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라는 이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누가 와서 건들지도 못해. 건드린들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라. 여러분 이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너를 건드리는 놈들은 내가 가만 안 냅둔다. 하나님이 아주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언약 붙잡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마귀 심부름을 잘하냐는 거예요. 근데 왜 동네 북이라? 이놈의 귀신이 와서 때리고 저놈의 귀신이 와서 때리고 성공의 귀신이 와서 때리고 막 돈의 귀신이 와서 때리고 인간관계 귀신이 와서 때리고 실컷 두들기 맞고 맨날 보면 어딘가 보면 쫙 구석에 방구석에 깜깜한 데 가대요. 여러분 우리 갱신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답을 알고 자기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뭡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야, 내 영적 문제, 야 이거 해결 안 된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볼 때 해결 안 되는 이 문제들 뭡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다. 이 답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말씀 없는 자,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잘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착각을 했단 말이야. 자기들이 한 줄 알고.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을 보더니 바로 야 가자 공격에 들어갔는데 대패했어요. 대패.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갔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합니다 하고 했을 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대부분 사람들이 먼저 나 이래서 저래서 뭐 이래서 못해야 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누구냐?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대통령이 여러분 보자 그러면 미안해요. 선약이 있어가지고. 선약 다 없애버리지 뭐. 높은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막 다 내려놓고 다 그거밖에 없는 거야. 막. BTS 팬들 보면 BTS 온다 그러는데 시카고 왔나요?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거 가려고 스케줄 다 맞추겠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뭐라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이 세대에 100배로 갚음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에 축복을 주시겠다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축복을 이미 받았어. 뭔 축복입니까? 보좌의 축복. 그렇죠? 이미 다 받은 거야. 근데 나만 몰라. 사람들이 보면 맨날 듣는데도 몰라. 그래서 차분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거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내게 돼야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생명, 그죠?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전무.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내가 어려움이 와도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사람들이 분주해집니다. 바빠집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늘 사람들 전화하고 여기 뛰어당기고 저기 뛰어당기고 그러다가 문제 해결하면요 이게 더 큰 문제라 평생 죽을 때까지 뛰어당겨야 돼.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찾아가고 같이 밥 먹고 이거 딱 답을 알아버리면 누구 만나 밥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복음을 위해서는 그럼 만날 수 있겠지. 내가 사람을 만나서 찾아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아무리 얘기하는데 바울을 이게 고소가 안 돼. 증명하지 못해. 8절에 바울이 그럽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간단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대. 뭔 말을 자기가 하는지 기억하지 않아도 된대.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은 뭐냐?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자꾸 거짓말을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진리를 아는 자는 기억할 필요가 없대. 왜? 사실이니까. 그거 얘기하고 잊어보면 누가 뭐라고 그거 이거였어. 굳이 내가 한 말을 기억 안 해야 된대.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맞다.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나 아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맞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 금방 들통나. 그렇죠? 진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인 거예요. 이 현실에 뭘 기억합니까? 오직 예수를 기억하면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인 거예요. 이 너무나 간단한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혹시 사람들이 모를까 봐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본인이 진리라고까지 얘기해. 그런데 끝까지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아직도 그 중에서도 불신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 100% 믿고 있습니까? 믿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해라 말이에요. 기도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과정인 거예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언약 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꿔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이 베스도에게 얘기해서 나는 유대인들한테 가지 않고 가이사 앞에 서서 나는 소송을 받겠다라고 얘기해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풀려날 수도 있었어. 그리고 이 말하자면 베스도도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얘기를 들어보는데 죄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이게 풀려나갈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한테 가겠다 그랬어요. 왜냐? 로마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딱 맞춰집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감정과 기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건 사람들과 그게 여론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을 통해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인 거라고 말해요. 말씀 속에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세계복음화,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237 치유 서밋, 237 세계복음화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살리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왔죠. 마가복음 16장에 나왔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들을 치유하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참된 치유. 그리고 영적 서밋.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렘넌트를 키우라고 말인 거예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 이거 성경이 약속하셨네? 이거 해야겠다.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다예요. 하나님, 나는 워낙 성질이 더러워서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러나 내가 이 언약 붙잡겠사오니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393 붙잡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시대 살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재직 훈련 때 메시지하고 이제 포럼을 요번엔 특별히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안수 집사님들끼리, 서리 집사님들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왜냐, 각 직분에 맞게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는지 포럼하고 그거 확인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번 우리 전교인 수련회 5월 그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그거 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장로라는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권사라는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안수집사라는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위치와 직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 가는 거 그게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가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건 다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도까지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다면 이게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냐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좀 황당한 얘기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창세기 3장 사건 벌어지기 직전에 딱 갔어. 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그때 뱀이 살살살 하면서 야 하와야 너 말이야 선악과 요 얘기를 딱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샤랍 가지고 안 돼. 바로 잡아서 먹어야 돼. 그걸 뱀은 뱀장을 끓이든가 구워 먹든가 뱀의 모가지를 잘라내고, 그리고 하와한테 얘기해 줘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가시나야. 그죠? 너 이거 속으면 평생 다 저주받는다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안다면 우리가 이거 진짜 안다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돕겠습니까? 야야 그건 아니야. 너 오직 예수 해야 되는 거야. 왜 오직 예수가 안 되냐? 모르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직분자로서 당연히 교인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걸 못하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다면 그럼 괜찮은 거냐? 하나님 바꾸어 나가시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잘 안 돼. 이거는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왜냐? 알고 있는 거에 뭘 해야 될지. 근데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아니 만약에 도대체 왜 이거 해야 되는데 말이야. 뭔데 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 절대 언약을 절대 계획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죠. 이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내가 죄를 지면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었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가이사한테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베스도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겠습니까?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한테 알았어.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는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니라. 요게 바울이 한 얘기고 요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길을 만나죠. 그 풍랑을 만나는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막 두려워한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야야야야.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이 풍랑이 절대 너를 막을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요. 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무서운데 지금 어떻게 무서워 안 합니까? 지금.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죠? 야, 이 문제가 절대 너를 삼킬 수가 없어 라고 주의 사자가 와서 얘기한 겁니다. 왜냐?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누가 와서 뭐라 해든 괜찮아. 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없으면요. 이놈이 건드리면 이놈이 믿고 저놈이 건드리면 저놈이 믿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 죽일 놈이라. 그죠? 싹 다 죽일 놈. 여러분 이게 혹시 그 죽일 놈이 목사라? 큰일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있다가 교회를 나가든가 아니면 와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든가 계속 뒤에서 저를 씹겠죠. 신목사가 말해야지. 생기긴 잘생겨가지고 저기 이렇게 계속 씹어댈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누굴 입을 통해서? 이 베스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하니까 그러면 네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소름 끼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이 원했던 바울이 원했던 그대로 베스도가 보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맞아. 그죠? 그래. 나는 가이사에게 가야 될 사람이야. 모든 게 그렇게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복음 전할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그 뜻을 너는 이룰 거야. 세상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진짜 붙잡고 있다면. 근데 이거 없으면, 아이고, 지나가는 똥개가 와서 다리를 물고 그냥. 그죠? 오만 때만 다 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어느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앉아있던, 개가 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오줌을 누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이놈은 개똥개가 지나가면서 오줌 싸고 간다고. 이거 뭡니까 도대체? 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잡을 수도 없어. 빨라 개가. 누가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입니까? 언약이 없어서. 언약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붙잡고 가셔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전능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야, 내가 그거 할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 그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 겁니다. 그 계획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 언약 잡았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계획 알아? 하나님 절대 계획을 알아?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절대 언약. 이게 깨달아지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못 가고 내가 가고 싶은 여정, 마귀가 준비해야 된 그 여정을 가야 돼요.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복음 모를 때. 지금 복음 깨닫고 나서 우리 자녀들도 그 길로 가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오직이 신비해지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부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니까. 그게 절대 목표입니다. 가이사에게 가이사 앞에 쓴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목표가 성취되어집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그걸 절대 목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그게 언약이 돼서 여정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여정을 가야 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는 이 여정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번 주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걸 행하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거 틀렸는데요 라고 누가 와서 말해가지고 하나님 그걸 바꾸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만약 여러분과 제가 발견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가장 확실한 뜻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1년 내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건과 일들을 보밀 때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중인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평안은 무슨 평안? 지옥이라 지옥. 든든히 세워가고 뭐 다 무너져가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이게 아무리 무너지고 있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바로 그 순간에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죠? 그래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든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우시는 절대 계획이다. 그렇죠? 요거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참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후대들이 이 절대 주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절대 계획을 발견해서 절대 언약 속에 그 여정을 가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들이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자녀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